그 바울 선생이 결혼하셨습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뭐 대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뭐 이렇게 이메일 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 말씀으로 몇 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바울 선생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7장 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무슨 말이냐면 그 결혼에 대한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한 번 더.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말할 때는 그 처녀와 과부들에게 같이 말한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나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구원함이 없겠느냐 4절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저는 바울 선생이 결혼을 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 그 유태인의 풍습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때서부터 바울 선생까지 그 풍습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0년 차이 나는데요. 그때 풍습을 보게 되면 어떤 풍습이냐면은 그런 그 아직도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은 그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보통 18, 17, 또 늦으면 20, 21 이렇게요. 결혼하는데 이제 그 당시 결혼 연령이 17세에서 21세, 22세였습니다. 결혼을 못하면은 그 동네 장로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을 못하니까 너희도 돈을 내라.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얻어가지고 이 젊은 애한테 주면 젊은 아이가 가가지고 여자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게 그 유대의 풍속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풍속이 이제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은 뭐가 있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아이 취급을 받았어요. 어른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30세 그 30년 동안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건 참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야이로 회당장 시장이 와가지고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의 풍속이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아이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중 이제 그 어떤 말이냐면 그 본이 있는 자의 말과 같이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말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아예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권위보다는 어떤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이 말했다. 이제 듣는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이라 그러게 되면 바리새인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 선생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제 그럼 두 번째 질문에 그러면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 대법원 유대 유대 땅의 대법원의 일원이었습니까? 산헤드린의 이제 일원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서부터 이제 7장 60절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말이 나오는 건데요. 사도행전 6장 12절 가봤어요. 12절.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공회에 왔다 그런 거. 그게 바로 산헤드린 말하는 겁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산헤드린에 왔다는 거예요. 그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앉아가지고 모두 다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즉 거기 산헤드린 유대인 대법원 법정에 스데반 집사가 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7장 5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그 다음 장입니다. 58절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의 피 묻은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바로 그 바울 선생 말하는 겁니다. 그 발 앞에 뒀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피가 잘못된 것이면 내가 영원히 저주도 받을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사울 선생이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그 증명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보시게 되면 23장 사도행전 2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선생 만난 거를 아주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23장 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3장 6절 바울이 그 부분의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라. 즉 산헤드린 공회에서 외쳐가라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그 소망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은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자, 근데 뭐냐게 되면 그 사울 선생은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또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가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하였고. 지금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울 선생은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한테 어떤 권리를 얻었냐면 가서 고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이 그런 권리를 줄 때에 산헤드린 멤버가 아닌, 만약에 산헤드린 멤버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높은 관리였을 겁니다. 그 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 주는 권리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이제 갈라디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선제하고 나는 내 종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하는 말은 나는 내 영갑자보다 더 지독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시건 아니 그러면 바울 선생이 총각이었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의 그 회당의 멤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에서 바리새인 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왔는데 그때 제가 한 번 더 고린도전서 그 7장 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가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도 한번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몇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As I am. 그런데 그때의 그 헬라어가 그때 그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원어가 뭐냐게 되면 그 아가모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혼자 지내는 거 아가모스다라고 하는데요. 아가모스가 어떤 말이냐게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혼한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아가모스라고 하는 건 결혼을 했었는데 지금 혼자가 된 겁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울 선생이 확실히 결혼했었다, 결혼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를 보시게 되면 아가모스입니다. 결혼했던 사람이 혼자가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돌싱. 어? 요즘 말로 돌싱이라고 그래요. 돌아온 싱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선생이 말한 거는 내가 돌싱이다. 돌싱? 돌싱. 돌아온 싱글. 돌아온 싱글. 말 좋다. 요새 한국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선생이 말하는 거는 그 아가모스라고 하는 건 돌싱을 말하는 겁니다. 돌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바울 선생 결혼 안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유대 지파의 그 풍습과 유래와 그 모든 유대교의 법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은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줘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리새인들은 같은 바리새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 선생은 돌싱이었습니다. 그치 말이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이 바울 선생이 결혼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